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질그릇 같은 내가 담은 보화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아무리 쳐다봐도 별로 좋은 그릇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 나는 질그릇과 같다.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보화가 담겨졌다. 바울은 그렇게 봤지. 이 귀중한 깨달음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귀중한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갖다가 담았느냐? 달라지는 거죠. 유리잔에, 음, 이렇게 보약을 담으면은 이게 보약 그릇이 되는 것이고, 콜라를 담으면은 콜라를 담은 컵이 되는 것이고, 뭘 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또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큰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과 응답을 꼭 찾아내는 귀중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잡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지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을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천하 만민을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처음 믿는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제자들에게 물론 하신 말씀입니다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한 권능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 귀중한 축복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237임 5천 종족임. 그러면은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언약으로 잡아야 될 게 있죠. 237이고 5천 종족을 살려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이거거든. 그러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237과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와서 살아나는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현장을 만들어야 돼. 그게 용옥사님은 금토일 시대라고 그랬고 우리가 그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슬렘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지구 전체 3분의 1을 장악했습니다. 모슬렘이 얼마만큼 무서우냐면요. 저 중동에 있는 남자가 와가지고 한국 여자하고 사귀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집니다. 이 아기를 가지면은요, 이 아기를 옥상으로 데려가가지고 이 여자하고 같이 데리고 가서 어, 네가 내가 믿는 알라를 믿으면은 그러면은 너도 살고 애도 살고 만약에 네가 믿음을 거부한다면 그러면은 애기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자, 그런 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어, 이 사람 한 사람을 꼭 무슨 간첩이 말이죠. 난파된 간첩이 포섭을 하듯이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이게 아니고 막 거의 반강제로 믿게 하다시피 자식을 볼모로 그러니까 딸내미들은 이게 연약한 여자들은 한국에서 살게 하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동 이 지방으로 데려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거기서 또 따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모슬렘이거든요. 이게 모슬렘인데 이런 모슬렘이 지구 3분의 1을 갖다가 장악했는데 이게 뭐 그냥 겁박하는 것으로서 3분의 1을 갖다가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모슬렘이 가장 열심히 잘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정식이동. 하루에 5번씩. 딱 시간 맞춰가지고 이렇게 막 소리 울리고 음악 나오고 이러면은요. 그러면은 순서에 따라서 정식이도 합니다. 또 이 모슬렘 못지않게 유대인들이 그 전 세계 경제, 문화 이런 거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 장악했죠. 노벨상의 3분의 1을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 이런 모슬렘 유대인들 또 지금 이 현존하는 이 세상에서는 미국이라는 절대 강국이 있는데 그 미국을 장악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단체죠. 유대인이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뉴에이지라는 이런 세 단체를 보고서 3단체라 우리가 별칭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매일 모여가지고 매일 후대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에 특히나 프리메이슨은 접신운동, 뉴에이지 같은 경우는 명상운동 이런 걸로 온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세상을 움직여 나갑니다. 이게 한국으로까지 들어왔는데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BTS라는 그 그룹의 멤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명상학교 출신이에요. 명상학교. 그중에 예수 믿는 애가 하나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대부분이 뭡니까? 다 이 명상학교 출신. 이게 또 잘 모르면 그러면은 어, 예수 믿어도 명상이 뭔지, 뉴에이지가 뭔지 잘 모르면은 그러면은 또 뭐 그냥 다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그저 그렇게 이렇게 다 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인재들을 접신시키고 내피리 만들어가지고 얼마만큼 영향을 갖다가 주느냐, 악한 영향, 안 좋은 영향을 얼마만큼 심각한 영향을 주느냐. 어, 이번 주에도 벌써 총기 사고가 서너 군데 나가지고 그냥 무차별 난사를 해서 11명이 막 사망하고 죽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마약 환자들이 막 이렇게 막 좀비처럼 막 일어납니다. 미국 전역은 지금 정신병동 되어버린 지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언약을 이 시간 붙잡아요.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약속받았습니까? 어떤 응답을 약속받았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 흐름 중 가장 중요한 흐름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요겁니다.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뭐가 뭔지는 모르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게 만드셨는데 유월절이 뭡니까?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았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죠. 수장절은 그러면 뭡니까? 천국 보좌의 배경, 그게 우리의 배경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또 맥주 감사주일로 또 절기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또 지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이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한다.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한다.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만드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오순절의 능력입니다. 이 세 절기를 왜 지키시게 만드셨냐? 이 세 가지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양의 피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천국의 배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이랍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 능력과 배경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누리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길,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것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계복음화하러 가는 동안에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못하면은 문제만 남아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망합니다. 옛날에 과거에 상처받은 게 있으면은요. 그리고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못하면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못하면은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이 망하고 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발판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상처가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만났거든요. 단 한 개도 못 이겼어요. 그렇죠? 단 한 개. 이거 알고 있는 몇 명이 언약 붙잡고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는 하셨는데 이후에 다윗 이전에 아무도 이 블레셋 하나를 요리하지를 못한 거죠. 사사 14명이 나왔습니다만은 14대를 지나면서 이 14명이 하나님의 언약 잠시 붙잡을 그때에는 괜찮았는데 나머지는요. 곳곳에서 당하는 거예요. 전쟁 만나면 전쟁 만나는 대로. 참 이런 무자비한 일들이 자행되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까막눈이 돼요. 영적으로.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못하니까 만나는 것 모든 것이 전부 다 문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와는 반대로 교회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지도 못하고 여기지도 못하고 있는데 진짜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해서 진짜 응답을 받을 줄도 모르는데 삼단체는요. 영적인 것을 전부 20세기 또 지금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거를 전부 사실화시켰어요. 전부. 그리고 얼마만큼 사실화시켰냐. 20억 명이 동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있는 20억 명이 동시에 명상으로 소통해버려요. 악한 영들이 20억 명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일들이 자행되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싶은데 영적인 것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것까지 전부 장악해버려요. 육신적인 것. 20세기의 모든 3차 산업을 이 3단체가 장악해버렸지 않습니까? 21세기에 접어들어서 4차 산업 시대를 이 3단체가 거의 장악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실제로 믿어야만, 믿어야만, 노예로 가든 포로로 끌려가든 속국당하든 유랑민으로 흩어지든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 이거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다. 힘으로도 되지도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베드로가 깨닫고서 사도행전 2장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속국당했을 때에도 이 제자들이 여기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대화 나누고 성천하셔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에도 제자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갖다가 한 가지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방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라서 무시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죠. 육신적인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무시당하는 게 아니죠. 석국 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포로됐을 때도 노예됐을 때도 전 세계 유랑민으로 흩어져서 방황할 때에도 그때도 깨닫지를 못해요. 언제 우리가 해방됩니까? 그때의 예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이라고 그러죠. 오직. 이 말해도 안 되고 저 말해도 안 되고 이럴 때에 예수님에게 엉터리 질문을 갖다가 또 하니까 그때에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에 임한 오순절의 응답, 진짜 응답이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그마한 꼬맹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 뭐 먹고 살지 앞이 캄캄하다고. 중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는데도 먹고 살 일이 캄캄해. 그래 식당 가가지고 접시 닦고 있고 대리운전하고 이런저런 뭡니까 3D 업종 중 3D를 그걸 갖다가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앞날이 보이질 않아. 그러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그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소망이 있습니까? 죽는 날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소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소망이 생겨버리는 거지. 진짜 소망.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충만한 능력, 충만한 은사를 탁 받으면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러 온 사람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속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문제가 득실거리는 교회.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 그런데 이 문제에 속하지 않아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에 속하지 않아요. 문제를 붙잡지 않아요.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 때문에 교회를 갖다가 뛰쳐나가고 어려움을 갖다가 당했다고 자포자기하고 그러질 않아. 오히려 갈등이 왔고 문제가 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아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린도 후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법을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버렸냐. 가장 응답을 많이 받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회개하라고 바울이 고함을 갖다가 친 것 같지만은 회개하라고 고함을 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가장 응답을 많이 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더욱 더하니라. 죄가 많은 곳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는 많았지만 가장 응답을 많이 받은 교회. 어떤 응답을 갖다가 가장 많이 받은 교회입니까?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말씀 몇 마디를 갖다가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 것이나 탐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237, 오직 5천 종족. 우리는 그것만 아는 교회, 그것만 아는 중직자, 그것만 아는 산업인, 그것만 알고 응답받는 렘넌트가 될 거야. 아무나 이 축복 받습니까? 아무나 못 받습니다. 엉뚱한 짓을 갖다가 계속 하니 세상 사람들에게도 요거도 먹는 그 짓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또 던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그거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 정도로 문제 많은 교회면은요. 시험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낮아빠지고 난리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보십시오. 너희가 감당할 시험 이외에 하나님이 주시질 않는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되 또 피할 길도 예비해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하나님은. 이런 나약해 빠진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뺨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리고, 100대 더 때릴 텐데,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그리고 피할 길도 예비하신대요. 거기에다가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느냐. 근본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 정체성을 갖다가 굳게 탁 붙잡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4절, 5절. 그렇죠? 나를 갖다가 혼미케 만들고 가문을 흑암으로 몰아가는 이 세상신 사탄 아닙니까? 이거를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겁먹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없는 근본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은 앉히실 것이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근본적인 치유되어지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적 관점만을 가져가지고는 절대로 모르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까 창조의 빛이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을 이 영접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런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세상의 빛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이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시기 위해서 선전할 자로 우리를 불렀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질그릇 여기에다가 보석,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탁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 질그릇이지만은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탁 담은 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살리는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그릇인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살리는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늘 쳐다보고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고 있는 보배, 보화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곤란한 일이나 문제나 사건을 만나서 위기를 만나서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문제 때문에 갈등할 때 우리의 겉모습,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고 있는 보배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승리를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근본적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8절 9절에는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세상 살리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용서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원수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비빌 언덕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썩어질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인 줄 아는데 보배를 담았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남아있는 축복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비치는 그 빛을 보며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망대입니다. 이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서 알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소통.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이게 바로 안테나입니다. 남아있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나 혼자서 썸밋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썸밋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오게 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이런 귀중한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남겨두고 계시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로 정말로 사람들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고 또 그것을 알고 누릴 수 있는 그 플랫폼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새언약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수요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의 능력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새벽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